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시하여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유대 종교법에 따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빌라도가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에 따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만일 유대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뒷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다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의 힘을 빌어 처형시켜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로마의 적으로 만들므로써 이후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동요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의 죽음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로마의 법에 엄중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민중들에게 야, 봐라, 예수가 가짜였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 않냐. 그가 하나님을 속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 메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처형하지 않고 로마의 법을 빌어 처형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백성을 현혹시키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러한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현혹시키지도 않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죄목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반란을 꾀했는지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유대 종교에 대해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물론 빌라도의 입장에서야 그냥 로마 법적인 무죄 선언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헤롯에 의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마침 헤롯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 굉장히 기뻐하며 흥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이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하여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묻지만은 예수님은 헤롯의 말에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믿음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열리지만 그저 흥미를 가지고 놀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진리를 열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캐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의 무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흠이 없지만은 무죄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죄목들이 거짓과 억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맹렬하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헤롯은 굳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감싸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주고 자신은 그 대가를 받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모양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 동맹을 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통치자들의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수많은 공격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그 나무에서 친히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했고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용인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왕이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맞이해야겠습니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코앞까지 다가갔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이 세상의 조그마한 권력이 더 소중했기에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냥 흥미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을 섬기는 전만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윤경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 박한신 장로님 수술은 중요한 이유로 이제 하지 않기로 했고요. 수술 없이도 재발되어지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게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박옥자 권사님, 다른 뼈에 전이된 바이러스가 속히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